가질 것 같으네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칙령에 따라서 첫 번째 그 호적 등록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다스리던 때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호적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그 기한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짐승들을 가두어 기르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매우 초라하고 그리고 곤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식으로 치면 외양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더 감격하게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슬프고 그 어떤 분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분을 짐승의 구유에 누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분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낮은 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고 또 군사적인 도모를 꾀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내용의 이제 한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갖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갖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보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내용을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기셔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식해서 그분을 이제 뒤따르죠. 그분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보상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집권자들, 그러니까 지위 높은 사람들, 가진 이들, 그들이 세도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고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또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 나라에서는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낮아지지 않고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따르고 있는 너희 스승인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봤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나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뱀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하고 와서 묻습니다.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던 하고 이제 물으니까 하와가 이제 들은 대로 그 금령을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뱀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정말 죽었나요? 성경은 말 그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대로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은 괜히 겁준 분이시고 뱀이 실제를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죠. 그들이 죽었죠.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깨진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죠. 인간은 죄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죽은 자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인간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할 일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뭘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손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최고의 고통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가두는 것이 바로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유를 박탈케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형벌을 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감옥에 가둔 속에서도 독방에 가둡니다. 그건 감옥 안에서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게 해서 이웃과 단절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더한 거죠. 거기에 더 심한 형벌을 가할 때는 그 상태에서 독방 속에서도 손과 발이 다 묶인 채로 놔두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그 무한하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감동해야 된다 그런 걸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죽음을 이미 경험하시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의 그 표현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어떤 기대하는 바가 야고보와 요한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이고 십자가를 진 보상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각오하지 않으려고 하죠. 각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된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모습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신 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 그 사람이 되는 일에 스스로 묶인 일이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사실이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찬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 이 모습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고 이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에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전도자가 그 무게를 가지고 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죠. 세상에서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전도서에서는 미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죠? 죽으면 다 끝이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것은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죽는다는 건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망하고 지고 실패하고 끝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훨씬 더 장렬한 것으로 자꾸 채색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갖는 영광은 나중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죽는데 멋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갖춰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에는 죽음을 폄하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고귀한 죽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급에다가 놓고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가능할지 우리는 설명할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질서나 권세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분이 하신 일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 그 베푸시는 그 구원이 갖는 그 높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아량, 그분의 용서, 그분의 높으심이 다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의미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거는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나 살자고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 살자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자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사람들 속에서 높이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보상이 아니면 뭐가 복이고 뭐가 보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데, 아예 하나님, 그건 말고요, 그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죠 라고 우리가 대꾸하겠습니까? 이방의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부하를 쥐고 흔드는 식의 그런 권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진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런 세상적인 이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내가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만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동원해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 앞에 요구했었던 그 요구를 우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남들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단히 소박한 소원이고 요구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만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갖는 어떤 신앙적인 각오가 때로는 잘못 채색될 수 있겠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가 낮아지고 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망한 모습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이해 없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로 오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 이해를 갖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채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성공 우리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만 알리셨다라는 것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실천이 잘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한테 그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오해는 없습니다. 신앙의 실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삶 속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이것은 내가 권세를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에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멋을 갖춰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는데 거기 이렇게 멋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데 멋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신앙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뒤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외면하고 있거나 제쳐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큰 일을 하겠다. 그것은 공든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마치 그 한 해의 농사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둬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때를 생각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줄 때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시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선교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다 구원의 대상이 다 됐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외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기에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일 때문에 가능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책임을 거부하면 그러면 빛이 들지 않고 그리고 생명도 결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로소 구원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생명을 가진 자가 탄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내 인생 또 내가 존재하는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보냄받은 자가 되고 그런 역할과 자리를 책임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성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뭘 기대하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오늘의 이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성탄절 좀 캐럴송 한 곡 듣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의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너무 어렵게 됐다, 너무 살기 힘들게 됐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점점 더 퇴색해 갈 것입니다. 백화점에서부터 성탄절이 시작되는 것 아니고요, 말구위에서 시작됐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이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깊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오늘의 이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고백, 화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쁜 날, 주님 나신 날, 주님 오신 날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 죽었던 저희가 다시 눈뜨는 기적이 일어났고, 주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세상보다 우리가 더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 평생에 주를 따르는 일이 고된 일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비할 데 없다라는 것 깨닫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사람이 깨어나고 또 속박에서 풀리는 그 구원을 저희의 생애에 목도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그 마땅한 섬김의 삶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